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2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 요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절박하라.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운동의 숲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와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여호와를 간구하지 못하였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를 이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삼으셨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에게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눌까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네. 양옆으로 인사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악수도 해주시고 미소도 지어주시고 사랑한다고도 얘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 영혼의 양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아침에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코트가 추위를 가려주지 않더라고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느새 출애굽부터 이제 왕정시대까지 왔어요. 구약을 이러다가 다 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어디까지 갈지. 즐겁게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교훈 얻기 원합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까지 우리 사사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 했죠. 네, 삼손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 오늘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는데 사무엘서는 삼손의 시대와 연결돼서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서는 이러한 삼손의 시대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적과 대치된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원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전은 다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번역할 때 우리가 번역한 이 성경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을 기준으로 번역을 했어요. 많은 번역 사본 중에. 그래서 거기서는 사무엘을 상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시기 이전과 다윗 왕의 통치 시기 이후로 구분하고 있어요. 기록한 사람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예상컨대 왕정시대의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선지학교에 소속된 인명의 선지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기록된 시기는 분열 왕국 초기, 그러니까 주전 BC 930년에서 900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왕국 분열 이후 신앙 공동체에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12지파가 한 국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것처럼 거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공동체의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그 이스라엘 왕국을 돌아보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통치체제가 사사를 중심으로 한 부족연합에서 왕정체제로 변화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섭리로 역사하신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대상하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비슷한 내용이라고 했죠. 그런데 서로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열왕국 초기에 쓴 그 선지학교에서 활동했던 익명의 선지자가 썼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역대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록한 역사서가 역대상하, 선지자가 기록한 역사서가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이에요. 그죠? 사무엘상은 또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1장에서 10장까지 사무엘을 중심으로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은 내용과 그리고 그의 등장과 사역, 그리고 왕정체제로의 변화를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또 11장에서 19장 17절까지는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울왕이 다윗왕과 굉장히 비교되는 왕이에요. 그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왕 중심으로 생활을 해요. 왕 중심으로. 모든 것을 왕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다윗의 준비 과정 이야기까지 나와요. 마지막으로 19장 18절에서 마지막 장 31절까지 많은 내용이 바로 다윗의 도피생활, 망명 도피생활과 사울 왕가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 중간에 있죠. 세 부분 중에 중간에 있어요. 그 중에 초기 통치의 이야기예요. 초기 통치. 처음에 사울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운명이 크게 갈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는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합한 거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시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게 바로 오늘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요나단이, 아까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블레셋이 출병함으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두려워 떨어요. 이때 사무엘이 7일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작전을 들고 온다고 얘기해요. 기다리라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죠.
그게 바로 1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 13절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 제사를 지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울 왕가의 몰락을 예언하죠. 굉장히 사울에게는 슬픈 이야기고 운명이 갈리는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오늘의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 특히 사울 왕가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와 시대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어요. 삼손 사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법궤까지 그 전투 와중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법궤는 그냥 상징만 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법궤는 상징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갖고 믿고 따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 몸에다 딱 지니고 있으면 부정한 거 안 탈 거다라고 부적을 갖고 다니듯이 이 하나님의 성물인 법궤를 갖고 갔던 거예요.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듯이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로 크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요. 우리가 법궤를 믿고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였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패배를 주셨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는 다짐을 이 사무엘상 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늙자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니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과 자기들을 비교해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없습니다. 왕이. 당시의 지도자는 부족 연맹 체제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그 지파별 지도자는 있을 뿐이고 민족 전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말하자면 왕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사이며 제사장이었는데 정확하게는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만약에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돌아보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도 의심하며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사무엘상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니까 맨날 너희들 똑같이 나를 버리는구나, 또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세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세우지요. 사울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은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키가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시는 암나기들이 행방불멸됐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땅을 돌아다니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며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서 겸손하게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울이에요. 세워진 사울의 모습은 그런 기대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하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예요. 사건이 발생해요.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근데 그 공격하는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병거가 3만이래요. 전차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래요. 6천. 기병이 6천이라고 합니다. 보병, 그러니까 여기는 백성이라고 표현되는데 보병은 모래알같이 많대요. 좋기 수십만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없는 철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역사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였어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이 만든 철제 무기를 자기들이 노획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를 좋은 것을 얻어도, 블레셋 무기를 얻어도 결국에 전쟁에서 몇 번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또 블레셋은 이것을 수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는 달걀로 바위치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싸움이죠. 이런 블레셋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사울왕의 눈에는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과 동굴과 수풀과 또 바위와 같은 곳에 숨는 모습들이 보여요. 너무나 무서우니까. 어떤 이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요단을 건너서 길앗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도자 된 사울, 왕이 된 사울은 어떨까요? 걱정되죠.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백성들이 다 흩어지면 어떡하나? 7일째 됐을 때 사무엘이 안 오면 어떡하나? 분명히 사무엘이 이 상황에서 7일째 되는 날 돌아와서 전쟁이 집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걱정해요. 두려워 떨며. 그리고 결국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7일째 되던 날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탈출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배함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런데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거든요. 7일까지 기다리라고. 7일째 되는 날 내가 돌아오겠다고. 자, 우리 함께 10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은 7일 후에 온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기다려라." 계속 강조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나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나 자주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큰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단어가
반복될 때,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내가 말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몸으로 표현하는 거 뭐예요? 내가 진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사무엘이 와서 7일째에 와서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너희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작전을 명령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 날이 시작되고 기다리질 않은 거예요. 사무엘은 7일째인데, 오늘이 7일째인데 아마 12시 땅, 이스라엘은 아침 6시가 시작이니까 아침 6시 딱 됐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던 것 같아요. 다급해진 사울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레위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이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번제를 마치자 그때 사움치자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무엘의 눈에 번제를 드리고 자신을 마중하러 온 사울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폐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보세요.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삼으셨느니라 해요. 넌 끝이야, 넌 이제 왕이 아니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사울왕도 인간적으로 변명의 여지들이 많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백성이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이 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빈막스에는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할 거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엔 근데 그게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예상하건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라고 변명하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였던 거예요. 사무엘은 전투 전에 적합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사울에게 전투에 관한 인도와 지시사항을 줄 테니 7일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영으로 믿지 못하고 사울은 망령되이 행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했던 사울왕은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려 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대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없이 자신이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대체자, 자신이 곧 주인인 주인으로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왕이 되기 전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으며 과정을 중요시했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이제 자신이 모든 통치를 주관하는 주인이자 왕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은 높이는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권위가 쓰거든요. 미안한 얘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 딱 쓰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멋집니까?
목사가 돼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그런 유혹해요. 아, 너는 말씀 잘해. 너는 그래도 뭐 봐줄만해. 이런 유혹을 해요. 근데 뭐 이거잖아요. 짧고 뚱뚱한 저 믿지 못하십니까? 반응들 좀 해요. 짧고 뚱뚱한. 그래서 인도 갔을 때 다들 이래가지고 난 칭찬인 줄 알았다니까요. 인도 방글라데시 갔는데 다들 저한테 이래요. 아, 너 이거야. 알고 봤더니 짧고 뚱뚱해서 배 나왔다고.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신이 높여지는 것을,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청지기로서 세우신 사울왕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는 진짜 왕이시는 진정한 주인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사울왕이 깊이 알고 행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전쟁에 패배해도 돼요. 블레셋과의 싸움 한 번 패배해도 돼요. 혹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순종했는데 망해도 괜찮아요. 누가 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키실 거고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망할까봐, 혹여 질까봐 급한 마음에,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니까라는 생각 속에 사울은 망령되이 제사장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부름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체할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각각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들, 하나님 대체자가 아니에요. 대신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리더들은 그저 청지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것이 있을까요? 우리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실에서 이렇게 목에 조금 덜 무리 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덜 힘들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인간이 잘나서 마이크를 만들고 스피커를 만들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의 뜻과 권위를 무시하고 삽니다.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잘났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권위보다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세상 권위와 세상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망치는 설교 없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실패하는 말씀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뛰어나서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 외의 것을 전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설교, 망치는 설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청지기 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세상 기준과 세상의 것들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따라갈 건데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감히 도전할게요. 그런 사람 돼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모르고 돈 많아서 뭐 할 건데요? 내 통장에 내 자산이 수천, 수조가 있어서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생활하는 거 보면. S전자의 뭐 회장님 차고에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인데 그거 뭐예요? 한 대만 팔아도 한 사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은혜 됩니까?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청지기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실 거예요? 우린 청지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눈을 향하세요. 절대 멈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저 이 예배가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십시오. 회사에서 회사 그만둘래, 주일 예배 갈래 하면 회사 그만둘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배를 선택한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배로 인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회사에 잘릴 수도 있어요.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도전하십시오. 불의에도 항거해 보세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불의에 도전 좀 해보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므로서 불이익이 온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과연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까요? 믿음으로 선포한 일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이 세상에 누가 주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사울왕을 세우실 때 그에게 기대하셨던 겸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대언자로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